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코너에 모닥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육체 노동을 하고 또 자연과 접하는 생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대는 이 정신노동을 다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자연보다는 기계와 함께 생활하고 있죠. 그리고 생활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우리 교회 옥상에다가 화로를 갖다 놓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꿈을 꾸면은, 그죠? 그런 땅을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 이 예배당 지을 때도 전혀 불가능했는데 꿈을 꾸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공간이 허용되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는 사실 또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능합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또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민수기를 읽고 있죠. 이 민수기, 이 모세오경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화요일 날 성경 개관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각 성경의 특징들을 이렇게 잡았죠. 창세기는 뭡니까? 기원, 출애굽기는 해방, 구원, 창출,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 순종, 이렇게 특징들을 잡았습니다. 민수기, 방황의 책이죠. 허물과 반역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황하고 있는 중에 모압 왕 발락이, 이 이름이 헷갈리는데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축복하게 되죠.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 민수기는 방황의 책이고, 제가 이렇게 민수기 여기까지 오면서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6번 하나님 앞에 이 불신하고 또 죄를 지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열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는 아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또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을 거역하고, 또 이 머리바에서는 또 물이 없다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길이 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사실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방황의 책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먹이는 모습이 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21절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 이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죠? 원망하고 애를 먹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 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자기 백성으로 딱 삼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끝까지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눈 먼 눈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멀었죠. 우리가 왜 아유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지금 눈 먼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자녀들이 자라면서 또 사춘기 지나가면서 속 썩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딱 참 묘한 것이, 그렇게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또 이렇게 보면 이 자식은 자식인지라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이게 참 부모 마음이 그래요. 막 속 썩일 때는 마음이 상하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이 사랑스러운 게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도 일단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는 눈이 멀어서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죠. 지난주에 제가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지금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분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면서 자기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 루터의 그 상급자가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신비주의자들의 책을 읽어보라 이렇게 권합니다. 중세시대에 신비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일일이 자기의 잘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고백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증오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일일이 덜치워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 죄,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다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 상처, 죄가
마치 이 심장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가시가 하나 둘 더 늘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쉽게 지적질합니다. 비난하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치판에서는 그게 더 심하지요. 지금 이제 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그 잘못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덜치워내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막 이렇게 공개하고, 뭐 언론이나 그죠, 막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다 드러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현대인들은요, 다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농경시대는 육체 노동을 하고 그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단순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기계 문명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가고 정신 노동을 하다 보니까 다 정신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면 더더욱 일어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낙심이 되죠, 그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야, 정말 누군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 준다면은, 그러면 내가 좀 더 용기를 내 가지고 좀 더 잘해 볼 건데,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죠? 나도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나도 내가 연약한 거 다 알아요. 굳이 나한테 뭐 지적질 안 해도 나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준다면, 그러면 내가 좀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상담에 관한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뭐 심리학자들의 주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기 위한 수많은 상담 기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상담 기법들이. 근데 뭐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남아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애정 결핍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그 자기를 용납해주는,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훌륭한 인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집안도 불우하고 막 그 부모님도 막 이렇게 막 이 가정이 이 파탄이 나고, 그런데 자기가 주일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자기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유가 돼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때에 이제 이게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문제를 당하게 될 때에 그때 이게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사람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그냥 내 잘못을 일일이 지적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모든 허물과 반역을 내가 담당하마.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대신 갚아주마. 이것이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는 끝없이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게 애먹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물을 보고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용기조차 잃어버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모습이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또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 그죠? 뭐 실제로 나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비난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 이후에는, 그렇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를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이야기하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죄가 없다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죄에 대한 심각한 가책으로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반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느냐.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이제 전에는 그랬어요. 뭐 80년대, 90년대는 그냥 성경을 들이대면 성경의 죄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굴복했어요. 그때는 이 양심이 다들 지금보다 더 부드러웠고, 또 그때는 권위가 인정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어떤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이 권위 자체가 무너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도 뭐 별로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먼저 양심으로 깨닫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본인이 마음을 열고 양심으로 깨달아야 되죠, 그죠?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죄를 설명할 때 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 싸움 이야기를 해요. 뭐 별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 싸움 할 때에, 뭐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또 안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 싸움 할 때에 자기의 눈을 거울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싸움 할 때는 막 눈이 그죠? 뭐 정말 심하면 살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거울로 자기 얼굴을 한번 봐라, 자기 눈을 봐라.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왜 부부 싸움을 합니까? 다 이기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인 거. 지난 주일도 제가 또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와 또 좀 이렇게 신강의를 벌였는데, 늦게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저는 또 야끼 우동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좀 넉넉하게 시키라고 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나눠 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 오전에 또 먹는 거에 대해서 설교하고는 이게 다 이기심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기심의 근본 원인은 결국 죄입니다. 죄, 자기 중심적인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런 이기심이 질투를 유발하고 또 자기 것을 챙겨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하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는 또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이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죄죠. 그 안의 원인이. 그런데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양심의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오늘 성경 읽기 그 진도표에 따르면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만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 앞에 그 순간 딱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팍 이렇게 감전되는 것처럼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단순히 뭐 양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양심은 어떤 면에서 희미한 거예요. 아무리 양심이 부드럽다고 하지만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는 청동거울 그랬잖아요. 그 청동거울 아무리 닦아도 얼굴이 선명하게 잘 안 보이겠죠. 근데 요즘은 그죠, 스마트폰으로 딱 자기 얼굴 비춰보십시오. 온갖 것이 다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형광등 불빛에 있다가 밖에 태양빛 아래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늘 이 로마 가톨릭은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상급자 신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막 몇 시간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끝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 아니 그 수도사가 뭐 죄를 지었으면 뭐 무슨 나가서 도둑질을 했겠어요? 강도질을 했겠어요?
그 루트가 하는 말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만약에 수도사가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자기 내면을 닦아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허물, 반역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면 이 허물은 뭐 도덕적인 거, 뭐 잘못한 거, 행위, 그죠? 양심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역이라고 했는데 이 반역은 하나님께 향한 거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강한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영적인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이 딱딱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속에 계속 살게 되면 인생이 공허하고 자기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게 됩니다. 현대 문명은 현대인들에게 끝없이 자극적인 영화, 소설, 게임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서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덜치워내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참에 아이고 잘됐다, 이놈들 정신 좀 차려라 하고 발람의 입으로 좀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일단 자기 백성으로 딱 삼으시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감싸주시고 아무리 허물과 반역이 보이더라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앞에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결혼하고 후회해 보신 적 많으시죠? 아이고 왜 내가 저렇게 저 사람과 결혼했던가. 사람은 선택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자기 백성으로 딱 선택하신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이 멀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허물과 반역을 일으키는데도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이렇게 먼 눈으로 보실까? 그러면서요, 야,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나한테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 이 마음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막 뒤숭숭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야,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막 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허물과 반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미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의 깸에 넘어가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니까 에이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이런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다고 생각하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한 게 자기가 볼 때 너무 많아서 막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앞에 여호와는 있었는데 주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해서 이번에 뺐더라고요. 앞에 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여호와는 정인택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정인택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뒤에 24장을 보시면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는데도 허물과 반역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아기들 키울 때 밤새 보채고 울어서 한숨도 못 잤는데 아침에 아기가 새록새록 잠든 거 보면 어때요? 아이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민수기 방황의 책인데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민수기가 단순히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화요일 우리 공부하는 그 성경개관 그 강의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이 이 시내산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하나 그 다음 하나. 그러나 그들이 비록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을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잘하면 할아버지가 더 손자를 더 사랑하겠죠. 그러나 설사 손자가 애미이더라도 할아버지 본성이 손자를 향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할아버지 그분에게 기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생애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했지만 많은 오점을 남겼어요. 이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학살을 명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루터는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막 독수를 퍼부었어요. 이 돼지 같은 놈들, 그분이 독일에 살아서 돼지 같은 그랬지 한국에 살아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루터의 사상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주 막 이 편협하고 아주 괴팍하고 루터가 천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역사를 뒤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루터의 허물을 보셨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아픔이 있고요, 그죠? 이 인간 불완전한 사회에 살면서 이기심의 가해자들이고 또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도 자주 했지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직업은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지. 정말 그냥 조건 없이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또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허물을 보고 잘못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도, 그죠? 자녀들을 볼 때도, 목장 식구들을 볼 때도 우리는 허물을 보고 반역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다 정신적인 공황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육체적인 질병으로 가지요. 그리고 사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 근원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어떤 흉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허물과 반역을 다 담당해 주마, 내가 끝까지 품어주마, 이것이 십자가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무한한 용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더 불러볼까요?